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절까지, 1절에서 17절까지는 홍수 심판 이후에 축복과 언약을 통해 다시 새 창조의 질서를 확립하는 이야기고요. 뒷부분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홍수 심판 후 하나님이 새 질서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은 여전히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한탄하셨죠. 내가 괜히 사람 지은 것 같아 라는 말씀까지 마음까지 먹으시면서 결국 세상을 홍수로 쓸어내는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을 다시 세우는 구원에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패와 포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늘 그 당시 당신과 동행하는 노아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의 가족을 새로운 씨앗으로 삼으시죠. 또한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을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씨앗이 되었어요. 구원의 씨앗. 홍수 심판은 세상을 모두 쓸어내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새로운 시작, 다시 시작을 꿈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비가 그치고 새로운 시작을 맞으며 하나님은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특권을 여전히 남은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우리 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죠?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과 같아요. 제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앞부분 상반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갖고 계신 섭리가 같다는 거죠.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이었습니다. 복된 존재예요.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당신과 호흡하며 늘 함께하는 그런 복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잊고 온갖 생각과 삶이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보시며 얼마나 한탄스러우셨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복으로 삼아 새로운 창조를 지금 이끌고 계셔요. 여전히.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든 이전에 어떤 잘못을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더디하지 않으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그의 언약을 통해 오늘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오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럴 마음 없으셨어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세워진 사람을 향해 난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시는 이런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로 그 언약의 징표를 삼으시죠. 이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속에 근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심판 이후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며 인간을 향해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더 많은 것을,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하셔요. 허용하셔요. 처음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뭐가 있었죠? 나무의 열매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제 산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가 있어요. 4절을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핏째는 먹지 말랍니다. 뭐냐면요,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해 주시지만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선이 있어요.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 다음에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 피의 보복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셔요. 이런 점에서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요, 나 이거 먹지 마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와 존엄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생명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명을 향해, 사람을 향해 살리고 세우는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여전하신 은혜로 새 질서 속에 새 창조를 이루셨지만 참 슬픈 건 사람은 여전히 악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사람은 여전히 악함을 드러내는 존재다. 홍수가 그치고 방주가 열리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들을 통해 사람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새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런 새 역사인데 이들 모두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름을 남기지는 못해요. 우리도 그러죠. 똑같이 세상에 나서 살아가지만 다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남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오늘 말씀에는 어느 날 포도농사를 짓던 노아가 포도주를 취하도록 마시고는 발가벗은 채로 장막 안에서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아들 가운데 가나안의 아비인 함이 가장 먼저 보게 돼요. 그는 이 모습을 보고는 당장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사실 아주 단순하게 표현된 본문의 정황으로 봐서 함에게 큰 실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술에 취해 벌거벗은 아버지에 대해 대처하는 다른 두 형제와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함을 통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준비하여 굳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지요. 다시금 얼굴을 돌려요. 끝까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돌아옵니다. 함이 처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어떻게 보면 놀라서 본능적으로 뛰쳐나가 형제들에게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두 형제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 진짜일까? 우선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달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셈과 야벳은요, 하체를 드러낸 아버지의 수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이게 먼저였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자기들에게 먼저 생각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보지 않고 그 부끄러움을 가릴 방법을 먼저 선택한 거죠.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사실 본성이 드러나는 것은 거창한 결단이나 대단한 상황 앞에서가 아닙니다. 삶의 순간순간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요.
이게 두려운 거죠.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속의 말이 그냥 튀어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온 가치대로 그냥 행동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가족 사이에서는 내 모습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죠. 삶의 작은 순간순간을 정말 사력 있게, 정말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진짜 그 아픔을 감싸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아픔을 드러내고 이렇게 더 헤집어 놓는 사람인지, 나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말을 해도 정말 나는 어떻게 말하는지, 내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한 끗 차이더라고요. 내 말과 행동, 삶의 족적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살필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주님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통해 드러낸 모습과 말을 통하여 내가 받았다, 내가 받지 못했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한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왜 그러셔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지만 맥없이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매도드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본질은 정말 은혜를 베푸시기에 더디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음을,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기를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요, 이제 2시부터 교사 워크숍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부터 잘 바르게 세워지고 정말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교사로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내일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 만나는 일이 더없이 기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